전무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났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히브리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 온 헬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사도들이 알려주는 갈등 해결 방법은 먼저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갈등은 사랑 안에서 풀린다. 갈등은 회피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연합과 성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이다. 자, 6장 1절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했던 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고아와 과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뭐 먹을 거나 이런 물건들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어요. 자꾸 제꼈어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매일의 규제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우리 쪽 사람 아니니까 이 제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이제 갈렸어요,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로. 그래서 헬라파는 히브리파를 욕하고 히브리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하는데 말이야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는 이런 식으로 딴지건단 식으로 또 했겠죠. 그래서 그 중재를 위해서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 일 하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집중해야 될 걸 못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하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만 좀 했으면 맞겠다.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자의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일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이 집사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사람들을 뽑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잘하는 사람은 딱 둘일 거예요. 나머지 뭐 다 알지만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빌립은 우리가 알지만 이디오피아 내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빌립 집사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6장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7장 그렇게 해서 뽑은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반대에 휩싸이게 됐다는 사실은 그를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분의 사람인지를 보면 알게 된다.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해방된 유대인 노예 출신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비난에 스데반은 긴 설교로 자신을 변호한다.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성전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된 우리가 중요하다는 요지였다. 각 종교에는 각각의 상징이 있다. 누군가 그 상징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면 분노하는데 상징이 존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상징은 성전이었고 성전을 파괴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삶의 파괴를 의미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그의 설교에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사람이지 성전 같은 건물이나 율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십자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냐이다 라고 했어요. 7장 46절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네, 여기 다윗이 얘기하되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집 짓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가 같으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인 그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은. 빌립 집사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성전 그러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빌립 집사가 순교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누가 빌립 집사래요.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누가 있었죠? 젊은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선이거든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걸 딱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스데반의 순교의 장소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은 참 재밌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바울이 많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스데반이 얘기한 걸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이 타조나라로 돌아다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8장 박해받는 제자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전체로 확산된 박해에 불을 붙였고 많은 자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박해는 더 큰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지만 이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로 말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합세가 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핍박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다가 진짜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박해는 더 큰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핍박과 고난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흩어짐, 연약함은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 사람이 보기에 최악의 상황이 그분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상황인 것이다. 사람이 보시기에 최악이라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때인 거죠.
오늘의 현실이 쓰리고 아프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이해될 날이 올 것이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일, 이해 안 되는 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 근데 이해될 때가 올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깨달았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죠. 여기 뭐라면 그분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거다. 이해되지 않은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장 1절 6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보니까 사울이 그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하다. 그렇지. 율법도 우습게 하는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큰 핍박이 있고 이때 바울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예수쟁이들 아주 요번에 다 때려잡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동대장인 거죠. 앞에 나서서 이때 사도 바울을 하면 또 안 되네. 예수 믿기 전이니까 사울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뒷배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 다 때려잡으러 들어다녀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아주 샅샅이 뒤져서 다 괴멸시켰다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또 유대주의자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 같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 다 때려잡던 녀석이 완장을 벌이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아 이거 너무 진짜 뭐 이게 믿는 독재 발등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왜 미쳤나 이랬겠죠?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야 처음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 남녀 끌어다가 옥에다 넘기고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란 교회는 다 해집고 돌아다니고 모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만 나면은 사도들 여기 보세요. 사도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 우리가 아는데 뭐 3,000명, 5,000명은 됐을 거다 얘기하는데 사도 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5,000명 중에 다 뭐 신앙생활에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또 이런 분위기 되면 또 휩쓸려 가지고 에이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싹 빠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그랬을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고 싶으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 흩어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각지로 일단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여기 있다가는 걸리면 죽겠구나, 잘못되겠구나.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왜 안 건드렸을까요? 이때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름의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기는 유대주의자들도 건드리기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지도자 반열에 넘은 사람이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놔두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을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행동대장은 사울이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말과 거기에 표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흩어짐을 당했지만 흩어짐이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에 또 다른 내용인데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설교자와 복음 전자들의 성공을 거두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점검하고자 방문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마술사 시몬을 만난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대조된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주는 현상에 유혹되었던 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사고자 했잖아요. 사고 싶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이 진부하게 느껴지면 하나님보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 속에 뭔가 자꾸 보여주는 것이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기적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근거로 하는 신앙은 현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적은 눈에 보는 거를 근거로 하니까 이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누구를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안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은 영영하며 그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이 무궁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내 것을 이루고 싶은 소욕은 현상에 이끌림 당하겠지만 내 것이 덜 중요해지는 겸손은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시몬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요, 중요한 지금은 이제 또 한물 갔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준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안수했는데 보통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자,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했을까요? 사도들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아, 성령은 사도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임하라 그러면 임하고 임하지 말라 그러면 안 임하는 존재구나. 성령이 무슨 사도들 저기 무슨 애완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한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사도들이 안수한다고 임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몬이 봤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높아요. 여기 베드로 요한이 나왔지만 그러면 사도들이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높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안 하면 안 임하고 성령이 꼭 무슨 사도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안수를 마음 먹었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고 해준 거지. 아무도 아닌데 갖다가 내가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거 아닌데 시몬은 이것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니까 뭐 돈 줄 테니까 저한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나도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는 거 보면 그럼 이거 마술사 시몬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돈 받고 너도 이런 능력 하고 싶지? 이리 와. 그런데 그냥은 안 해준다? 얼마 내? 이거 돈 받고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뻔한 얘기거든요. 뻔한 얘기. 그러니까 돈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해. 누가 선물을 돈 주고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거 하려고 했던 너는 돈으로 망할 거야. 넌 돈 때문에 망할 거야. 그것 때문에 욕심내다 망할 거야. 이제 이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받을 사람한테 그냥 전달해 주는 통로일 뿐인 겁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걸 잘못 알았어요. 요거 가지고 내가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뻐기면서 능력 있는 것 같이 하고서 돈도 벌고 요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주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인 거예요. 자, 9장 사울이 회심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 언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사울이 본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말한 것과 그가 말에서 떨어져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폄하한다. 얘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본 거라고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서 사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견해들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젊은 시절의 사울은 자신을 박해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여겼을 것이다. 훗날에도 사울은 동일하게 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그 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가두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는 의로 바뀌었다. 젊은 시절 그가 추구했던 진리와 그가 평생 추구했던 진리는 변함이 없었다.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니다. 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데 차이가 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구란 걸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뀌니까 모든 자신이 알았던 그 율법의 내용도 말씀의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니까 모든 해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얘기구나. 아, 이분을 예언하신 거구나. 이분이 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있습니다. 사울이 시작. 네,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우리 예수쟁이들 제가 다 잡아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아마도 이 기록으로 봐서는 사울은 이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만났던 저기는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여기거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지금까지 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다 그렇게 때려잡으러 돌아다녔지. 바로 내가 그 예수야. 이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변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사람은 3번의 만남을 한대요. 혹은 4번이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특별히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죠, 그죠? 그 부모님을 만나고, 2번째는 자라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는 게 누굽니까? 자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변하려면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남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누구를 만나는 때부터 시작된다? 예수를 만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장 제자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주치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노리고 박해할 만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잡히면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끌려가는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자신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사울은 박해를 주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니 마음이 어렸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딱 한 번 여쭙고 순종한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이 말씀하셨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했잖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한번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하고 저기 사울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 얘한테는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 걔 도와줘야 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울한테 가라 그러면 어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놀랍게는 딱 한 번 물어보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아나니아에게 드러나는 또 다른 위대함은 섬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몸소 보여줬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됐다는 얘기는 뭘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 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 괴롭히고 그 위해서 뭐 내가 좀 오래됐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뭐 군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말고 더 은혜롭고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는 그 나름의 노하우를 전해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뭐 줄 게 있어야지. 먼저 됐는데 10년은 먼저 믿었는데 뭘 줄 게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먼저 된 것은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았다는 얘기고요. 안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중된 사람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라고 먼저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것, 외부의 사람들한테는 대답할 것을,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라는 얘기죠. 아나니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가느냐?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9장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말만 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못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뭐였냐면 둘이 침례를 받으러 간 거죠.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다. 그동안은 그럼 왜 음식 먹는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게 바울이 지금 밥 먹고 뭐 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때려잡은 예수쟁이만 몇 명이며 지금까지 욕하며 돌아다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고 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율법의 모든 내용에 말하는 그 오실이 메시아가 이분, 이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머릿속에서 마음의 확신은 다. 밥 먹고 뭘 할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좋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데 바울은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서 밥 먹고 뭐고 할 정신도 없으니까 이제 침례 받고 이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밥 먹이고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아, 상황이 또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겠구나 또 보여져요. 10장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다 고넬료 사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지 억압하고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기능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율법을 삶의 정도로 삼게 되었고 이를 어기면 쉽게 정죄했다. 행위로서 경건의 수준을 가늠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며 예수님과 언쟁을 벌였던 이유이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다를 바 없었다.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속좁음과 본질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비교된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더 중요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는 고넬료 사건 이후 자신의 기준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환상을 보잖아요. 바구니에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먹으라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걸 내가 왜 먹어요? 뭐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았는데 네가 뭐라고 부정하다고 얘기해? 이게 부정하고 안 하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네 마음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고넬료한테 가라. 이게 봐보면 만약에 생각한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 고넬료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넬료가 내가 볼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닌데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다 더럽고 죄악된데요. 네가 그걸 정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결국 이거거든요. 자, 이 바구니에 담긴 짐승들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걸려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한 것도 이렇게 봐서 진짜 얘는 베드로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짐승들 중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먹어요. 부정합니다.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건, 자기가 아무리 무식해도 다가 율법으로 그건 아는데 이런 거는 안 돼요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얘기했는데 아닌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쉽게 말하면 전통 관습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 대상을 했었는데 이방인한테 가야 되는 그 생각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죠. 순종하면 돼. 제가 베드로 입장이면 가긴 가는데 좀 떨떠. 내가 꼭 가야 돼? 다른 사람 가면 안 되나? 왜?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죠? 이방인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만나러 돌아다녔다고 욕먹은 거잖아요. 베드로 당신 그럴 줄 몰랐는데 유대인들 위해서 이렇게 줄 알았더니 지금 이방인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긴 하는데 마음은 떨떠름해가지고 이거 왜 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벌였죠. 자, 사도행전 10장 34, 3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셔서 준비를 다 하고 고넬료가 가족들과 권속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러고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듣고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거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관습과 전통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다 깨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기준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가는데 힘써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 편견이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 유대인 따지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도다,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데반도 죽고요, 또 흩어짐 당하면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그를 돕는 아나니아, 그 다음에 고넬료의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큰 일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의 뒤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 뒤를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조금 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앞에 이루어졌던 거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그들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일을 하고 되는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이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알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모르죠. 핍박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글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 이방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자녀들에게 임하실 거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며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